남아있는 찬양이 본향을 향하여라는 오늘 찬양입니다. 이 인원으로 이런 웅장한 찬양을 드린 우리 찬양대 대단합니다.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수까지 칠 거는 없고 어떻든 이렇게 잘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재능 있는 자들이 많지를 않고 그리고 또 이 어려운 곡들을 반주하는 반주자도 귀합니다. 대장님 대원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기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관계다라고 규정을 하고,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깊어지게 하는 최선의 방편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의하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기도다. 기도할 때에 아들로서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길을 찾고 그 뜻을 실현하는 가장 복된 방편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그 뜻을, 그 길을 찾고 그 뜻을 실현해 나가는 게 기도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기도가 중심이고, 사무엘이 말했듯이 기도시키는 걸 죄라고 규정을 하시고, 바울의 정언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의 호흡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생활은 성도의 기도생활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기도가 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도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목회자로서도 제일 힘든 게 기도입니다. 설교보다도, 강의하는 것보다도 기도가 훨씬 힘듭니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처럼 1시간 깨어 기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지난 주일과 오늘 설교하는 것이 제게 가장 힘이 듭니다. 우리가 잘할 수 없는 것을 오늘 기도자의 기도대로 또 전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굉장히 힘이 든데, 그래서 좀 기가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또 큰 소리를 치게 되면은 이건 내가 못하는 거니까 큰 소리 치는 거라고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기도의 응답의 간정, 그 은혜의 간정밖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지난 23년 동안 교회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우리는 때로 금식하고 또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어제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23년의 간증을 함께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자녀들 하는 일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고 또 하나님은 풍성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가정마다 태문을 열어주시고 5년 만에, 6년 만에, 7년 만에, 9년 만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습니까? 그 자녀들이 지금은 장성해서 내가 쳐다보기에 목이 아플 정도로 그런 장성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기도 간증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23절에 이 부분만 따라합니다. 그날에는, 이 그날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려면은 오늘 이 날을 알아야 되는, 그날과 대비가 되는 이 날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이름이 붙여집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별하는 마지막 설교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주옥 같은 마지막 설교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17장은 마지막 제자들을 위한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를 공개적으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깊은 고민과 갈등 속에, 절망, 좌절 속에 잠겨있는 그러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설명하자면은 고민의 날, 고난의 날입니다. 이 날은 정말 힘겨운 절망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은 어떤 날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날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영광의 날입니다. 승리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에는 이라고 말씀을 주실 때 이 설교를 요약해 보면은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은 절망적입니다. 3년 반 동안이나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왕이 된다고 하시니까 그 왕 될 때에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 나름대로의 그런 소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큰 절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육신적으로는 떠나가지만 그날에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하느냐 하면 14장으로 돌아갑니다. 고별 설교가 14장부터니까 우리 14장 우리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4장 13절 말씀 한번 소리 내어서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다시 16장으로 돌아와서 23절에 이제는 전체를 한번 다 읽어봅니다. 23절 말씀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자, 저를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지금 육신적으로는 헤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분 기도하라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몸은 떠나가시지만 끝까지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제자들의 특권이에요. 제자는 고난을 당해도 기도합니다. 제자는 기쁜 날에도 기도해야 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중한 언약의 약속을 저는 여러분은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 기업, 우리의 공동체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기도의 의미란 제목으로 3가지 꼭 기억을 하세요.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뭐 소원을 말하고 이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더 인격적으로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이게 기도인데 그 의미를 알았다면 오늘은 제목이 이렇게 기도하라. 시작. 기도의 본질을 의미를 알았다면 오늘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무엇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모범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이죠.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만 오늘은 저는 기도하라 구하라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된 조금 여러분 생소한 이야기고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그 단어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뭘 기도할 수 있는가, 뭘 또 기도해야 하는가를 함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라 구하라라고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는 원문 헬라어에는 20여 개, 20여 개의 단어가 있는 거예요. 언어의 한계상 다 기도하라 또 구하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지난번에 소개했던 것처럼
분노라는 단어가 많지만은 분노한다, 노한다라고 번역된, 위로가 많지만 그냥 위로로만 번역된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단어를 이렇게 20개나 더 되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다는 할 수가 없고 6개를 하는데도 이게 벅찹니다. 6개도 다 거의 기억 못할 줄로 알고 하는 건데도 그래도 이 단어들을 함께 나누면서 뭘 기도할 수 있는가 보는 건데, 기억하는 만큼만 하십시다. 첫 번째 한번 공부해 봅니다. 데오마이, 시작. 이 데오마이라고 하는 기도하라고 번역됐는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를 의미하는가 하면은 여러분에게 모자라고 결핍한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간절히 요청한다는 이야기. 여러분에게 부족한 게 있으면은, 영육간에 필요한 게 있으면은 간절히 요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무능한 인생입니다. 무지한 인생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을 하고 그 한계의 너머의 것은 꼭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해낼 수 없는 그 너머의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12절에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청할 때에 간구한다, 간청한다라고 번역됐지만 그게 데오마예요. 이거는 내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자가 자기 스스로 그 병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불치의 병입니다. 저주받은 병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말씀에 이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할 때 그게 데오마이예요. 아들의 영성의 문제, 청소년의 문제, 부모의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깊기는 다는 못하지만 이런 단어의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여러분의 결핍을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요청하는 기도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어가 디오코란 단어예요. 그 중에 몇 개만 기억하십시다. 디오코란 단어는 재촉한다는 뜻이에요. 재촉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빌립보 3장 말씀에 바울이 앞에 것을 차버리고 쫓아간다, 이것도 디오코예요. 로마서 14장에 추구한다, 이 단어 번역된 것도 디오코인데, 이거는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하면은 오래 지속되는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속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시겠죠?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것들은 물론 이 또한 지나갈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재촉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은 정치적인 혼란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불황의 터널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 혼란이 속히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업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사업 기업하는 자들이 많아요. 저들이 다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불황의 터널이 속히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이게 디오코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제테오, 함 따라합니다. 제테오라는 것은 어떻게 번역됐느냐? 찾으라라고, 찾는다라고 번역된 거예요.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잃었던 걸 다시 회복하도록 기도하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원래 주셨는데 이런 게 많아요. 우리는 건강을 잃었습니까? 명예를 잃었습니까? 재물을 잃었습니까? 신앙을 잃었습니까? 열정이 없어졌습니까? 첫사랑이 없어졌습니까? 그거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여러분 제테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런 양을 찾으러 왔노라. 구하라, 찾으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시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찾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는 구하라고 번역했지만 이게 제테오예요.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었으면 회복하도록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제테오입니다. 또 좀 한계를 넘어서는 것 같은데 계속 해봅니다. 유코마이 해봅니다. 유코마이. 이거는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내 간절한 소원을 다 말할 수가 있어요. 어느 노래 가사에 보니까 뭐 소원을 말해봐. 사람들한테 말하면 그건 여러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한테도 말할 때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거든 다 누구나 초신자라도 누구든지 기도는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강의를 하는데 새벽마다 로마서 9장 말씀 9장에서 11장까지는 삽입된 거예요. 8장까지가 교리고 그리고 2장부터가 실천의 이야기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은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유대인들 동족의 구원을 희망하며 기도한 거예요. 동족의. 그 중에서 9장 3절 말씀은 제 마음에 크게 충격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타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유코마이 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바라는 바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난 지옥 갈지라도 난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내 동족이 유대인이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 기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아니고 살 수 있겠어요? 내가 지옥 가더라도 이 자녀는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부모의 마음으로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간절한 소원 유코마이 그게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단어가 에로타오 아주 말이 어렵지만 따라합니다. 에로타오 이 단어는 의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도가 일방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 기도 의미 이야기할 때 세 번째 대지가 그 내용이잖아요. 내 뜻을 관철하는 게 아니고 특별히 예수님이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한 건 전부 에로타오예요. 예수님은 뭐 필요한 걸 도와달라고 채워달라고 또 속히 지나가게 이런 기도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전부가 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찾고 그 뜻을 이루는 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자, 오늘 좀 복잡하게 5가지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잊어버려도 돼요. 이것은 지금까지 쭉 20개 기도하라고 하는 원어 말씀 중에서 제가 5개 단어를 소개해드린 것이고 오늘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7번 반복되는 이 구하라는 이 단어예요. 요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아이테오. 아이테오. 이 아이테오란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부르짖는다, 탄원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고별 설교 때는 이 말씀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했을까? 여러분, 이 아이테오라는 단어는 구약에 아라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있어요. 정말 힘들 때 부르짖으라 할 때가 아라크예요. 이거를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게 기도할 때는 아라크예요. 아시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사슴은 우아하고 사슴은 여러분 얼마나 고상한 짐승입니까? 그런데 이 사슴도 목이 말라서 갈증이 생기면 괴성을 지른다고요. 그 괴성이 아라크예요. 그 괴성이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러분 고별 설교를 하시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나머지 기도에 여러분 기도하라고 번역한 내용 글자 단어들이 많은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까? 분명히 제자들에게는 그날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는 날, 영광의 날, 승리하는 날, 할렐루야. 그날은 성령 주시는 날, 14장에 나오죠.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 날, 교회 시대가 열리는 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 하면은 그렇게 영광의 날이지만 이 설교를 듣는 제자들은 순교해야 될 날이거든요.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순교할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날에는 너희들이 부르짖어야 된다.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24절 오늘 마지막 읽어봅니다. 24절 말씀. 그런 상황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크게 읽어볼까?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그날에는 그 순교의 현장에서 그 절판 상황 가운데서는 정말 부르짖어 아이테오 기도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리라, 은혜를 받으리라. 사실 저는 오늘 제목을 원래는 무엇이든지 기도 구하라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따라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예수님의 이 명령의 말씀, 권면의 말씀은 사실 평소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과 배치가 돼요. 안 맞는 말씀이에요. 모순되는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절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모범적인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이테오의 기도는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될 제자들, 그 절박한 상황에서는 여러분, 세련된 기도가, 주님이 가르치신 그 교훈의 기도가 적용되질 않는 거예요. 정말 절박하면은 여러분, 그룩그룩 하시고 자비로우시고 하늘은 높고 뭐 마른 살, 이런 여러분 그러한 아름다운 말을 기도할 겨를이 없어요.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은 부부 목사님과 사모님이 간증을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분들은 점잖은 분들입니다. 굉장히 권위가 있는 분들인데 장남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장남이 교통사고 났는데 그날 저녁이 이제 위기라고 그렇게 의사가 통보를 한 거예요. 그때 거룩 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기도가 나올까요? 밤새 통곡한 거예요. 밤새 부르짖는 기도는, 그분의 기도는 그냥 살려달라는 기도예요. 살려주기만 하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평소에는 아들이 목사 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근데 죽게 되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 아들이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이 지금 목사님이 되어서 통합적 교단에 열심히 목회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우리가 기도를 제시를 할 때 사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폴란드에 그저께 제가 아티클을 하나 보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지만 대단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K-팝, K-푸드, K-방산, 뭐 그 외에 K-문학 모든 것들로 지금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최고의 나라인데 그건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치는 낙제잖아요. 이거 하나만 잘하면 될 텐데 여러분, 정말 국민의 힘이라고 이름은 붙이는데 짐덩어리가 다 되고 말았잖아요. 민주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레노베이션, 혁신, 그 이름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때는 그냥 고상하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어쩌면 평소에 자신의 기도관과 전혀 다르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애통하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나 위에 울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그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총회를 다녀왔지만 교인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신학교가 지금 다 무너질 위기예요. 신학교가 다 부도업 직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제일 큰 이슈가 된 거예요. 신학생들이 안 오는 거예요. 젊은 신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제가 나온 장신대도 젊은 신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65세 이상 다 사역 거의 끝날 때가 된 권사님들, 장로님들만 가득 찼대요. 다음 세대의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부교육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좋은 분 있으면 여러분 소개하세요. 찾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그냥 해야 될 그런 때가 곧 오는 거예요. 위기입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 했는데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는 오늘도 기도자가 기도했지만 자녀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반성경적이고 여러분 반진리적인 이런 법들이, 이런 사상들이, 중독이, 죄가 물결처럼 저들을 뒤덮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이겨냅니까? 여러분, 레위기 13장에 보니까 정말 살아있는 거룩한 물고기는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역동력이 어떻게 생겨나는 겁니까? 어떻게 그 중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성경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성은 남성과 여성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미국에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지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은 남자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사상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들도 다 위기라고 나라 민족을 생각할 때도, 교회를 생각할 때도, 또 우리 가정을, 자녀를 생각할 때도 위기감이 너무나 우리에게 몰려오는 거지만은, 저는 더 본질적으로는 이런 정치적인 혼란, 경제적인 불황, 또 큰 교회가 없는, 신학 교수가 없어지고 학생들이 줄어드는 이런 것도 위기지만, 더 위기는 기도 소리가 교회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원들마다 기도 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끔 기도원을 찾아가는데 이제 통성기도 거의 안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어느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목회자들 기도회를 모였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났더니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자신은 33년 동안 목회하면서 통성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보고 목회한 게 기적이죠. 근데 여러분, 기도 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지막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이 기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한번 따라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 가지 기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신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달라고 또 속히 지나가게도 많은 기도를 할 수 있는데, 부르짖는 이러한 진정한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목사님들 기도 모임에서 이 찬양 부르는데 이게 정말 그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 찬양을 불러봅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